오늘 페이지 30페이지를 좀 들어갑니다. 교재의 30페이지에 보시면 계시록을 통하여 주신 영적인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7가지 복은 첫 번째, 말세에 사는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분별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영계가 혼란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또 많은 이단들이나 또 이상한 영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그것을 잘 분별하게 하는 또 은혜를 주시는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주사를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적인 또 자유이기도 한데, 근데 어떤 분들이 안 받는 분 중에 그게 적거리 수도 표라고 해서 안 받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계시록 13장 우리가 어제 나누었죠. 그걸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주사 하나도 제대로 맞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하면 그 이단들이나 또 이렇게 교주들 또 그런 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시록을 열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어 나오면 그건 일단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재가 되어 있어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다. 그것만 한 가지만 붙드셔도 여러분 평생에 이단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눈이 생깁니다. 계시록은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종합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통으로 맥으로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그런 또 은혜도 받습니다. 네 번째, 주님이 오시는 시간과 때 날은 알 수가 없어도 무엇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징조들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여러 징조들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 32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죠. 그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때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잘못된 재림관에 의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1992년도인가요? 제가 광명시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할 텐데 그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다미선교회 이장림 씨를 비롯한 이제 그런 휴거 논쟁이 한참 활발하게 교회를 넘어서 한국 전체를 이제 사회적 문제로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주관했던 본부되는 교회가 들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광명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독 이제 광명시에 여기에 미혹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유행했던 책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그때 워낙 영향력이 파급력이 커서 아마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도 한 번 정도는 다 이걸 읽어 봄직한
그런 책인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읽어보고 이제 이분들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구나라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연구한 사람이 대부분이 알죠. 이게 세대주의의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의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요런 그날과 거시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때 이제 광명시 어느 갈등하던 한 성도가 제게 찾아와서 이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게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그날과 거시 흰 옷 입고 이렇게 그날과 거시를 준비하고 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두 분이라면 오시겠지만 한 분이라면 오시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시록을 알면 이런 잘못된 종말론의 두려움과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가 있고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가 있고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목사입니다만은 이제 한 목사로서 한 평생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모든 목사들마다 목회관이 있잖아요. 목회의 신학, 목회의 어떤 영성, 목회에 대한 어떤 신념, 그 목회관을 세우는데 나에게는 계시록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계시의 말씀을 제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 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또 다른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지금도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제 마음속에 늘 계시의 말씀으로 이제 그 중심을 잡고 또 이렇게 계시에서 말씀하는 그 주의 종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또 이렇게 세상을 스크리닝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영적으로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묵시를 알지 못하면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또 이제 하늘의 나라 소망 하나님이 행한 대로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자, 백성이 마하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좋은데 모르니까 방자히 행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방자히 행합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다. 여기는 묵시의 율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읽는 자가 뭐가 되고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이 주시는 어떤 영성과 내 삶의 어떤 파급력과 그리고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오늘은 16장, 17장, 18장 시간 허락되면 이제 19장까지 한번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전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가로 열고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일곱 대접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쏟는 대접 재앙입니다. 마지막 때 한꺼번에 붙는 대접 재앙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있다 그랬죠. 인재앙, 계시록 6장이 나온 인재앙, 일곱 가지 인재앙,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8장 9장에 나오는 나팔재앙.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팔재앙이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8장 9장이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을 떼실 때가 바로 16장입니다. 15장은 7대접 재앙을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6장은 이제 7 나팔 재앙을 떼서 7 대접 재앙을 한꺼번에 그만큼 마지막 때 이제 강렬하게 심판하시는 대접 재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합독 하십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7 대접 재앙의 대상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밑줄 그으세요. 이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밑줄을 그으시고, 대상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대접 재앙을 받을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악하고 독한 뭐가 나더라? 종기가 일종의 피부병과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다가 피가 되더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출애굽할 때에 첫 번째 재앙이 애굽의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런 재앙을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다 밑을 좀 그으시죠. 그건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가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심판하는 게 옳으시냐, 지들이 행한 짓은 생각 안 하고 꼭 이렇게 징벌을 받을 때만 꼭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자, 이게 또 합당하다. 하나님 이런 심판이 이제 이 합당하심을, 정당하심을 이야기하시는데요.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느니라 하더라. 자, 이들이 그동안 한 짓들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 영의 미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는 짓들이 마귀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고, 예컨대 역사 속에 정말 적그리스도 영에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로 행동한 그런 한 나라와 집단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히틀러가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자기가 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민족주의자고, 그리고 자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사의 뒤안길 속에 그를 우리가 평가를 하면 그 독일 사람들이 평가하면 우리는 한때 그때 마귀 유행이 미혹되었다라고 양심 있는 독일의 학자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 있죠. 그러니까 역사가 좀 지나고 나니까 정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 유행에 미혹되어서 마귀짓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본인이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제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마귀짓이었던 거죠. 그리고 독일 백성들, 한때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철학을 사랑했고 음악을 사랑했고, 그리고 교회태와 같은 위대한 문인들이 나왔고, 그리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의 발명품 중에 독일 제품만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였던 시절에 어떻게 그런 지성인들이 그렇게 히틀러의 말에 의해서 집단 체면에 걸려서 마귀짓도 할 수가 있었는가? 역사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가 대표적으로 그 대상이 유태인들에게 한 짓을 보면 그건 사람이 한 짓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전쟁에 피하고 독일이 그때 전쟁 배안구로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합당한 거죠. 그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저들이 성도들이 한 짓,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게 한 것,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 낄낄거리면서 그들을 죽이고 장난삼아 그렇게 한 것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마다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7절에 보시면 의로우시도다. 이거는 참되시고 의롭다, 옳은 일이심을 다시 한번 그 천사가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7절 앞도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마도다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따라서 하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라. 우리가 가끔 이제 믿음 생활을 선하게 하다 보면 이제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도 감정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기에 그런 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어떻게 같이 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따라서 하시면 이것까지 참으라.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여러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참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조금 마음이 아프고 사람이니까 분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 억울하시면 속으로 이렇게 하시죠. 너 나 건들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심판의 정당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랬습니다. 이 대접 재앙 안에 네 번째, 그러니까 7대접을 한꺼번에 다 쏟는 거예요. 7대접을 7 천사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쏟는데 네 번째 안에 해 재앙이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해 재앙은 이제 글자 그대로 하늘의 전체 지변의 재앙일 수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또 이게 또 재앙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9절에 보십시다. 이 해 재앙으로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1절에 보면 그 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난 현상들인데요. 합독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쏟을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애굽의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과도 유사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재앙을 통하여 얼마든지 마지막 시대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또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종기 동그라미 종 것이죠. 이 종기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이 종기, 아까도 이제 여기에 또 종기가 나오죠. 종기로 말미암아 합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마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미혹되어 있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 마음이 강팍해서 좀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씩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더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마음이 강팍하면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고 남의 말 잘 듣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것도 믿음이고 또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종기가 나고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10절에 보면 혀를 깨물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제 불로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이 엄청난 이제 이런 고통인데요. 지금 지구가 오존층으로 말미암아 구멍이 점점 더 크게 뚫히고 넓혀지고 있는데요. 이 오존층으로 인해서 지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온난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구가 온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우리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태풍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지금까지 없었던 뭐 몇백 년, 몇천 년 만에, 우리가 작년에는 500년 만의 홍수, 1000년 만의 홍수라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2000년 만에 홍수, 이런 소식도 아마 접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 산불은 더 자주 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온도가 2, 3도 올라가면요, 이 이제 나무들이 때가 되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그 마찰력이 2도, 3도 올라가면 이 마찰력이 불이 나게 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산불이, 우리가 2년 전 말하던 호주 산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 인류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함께 선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온난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밖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지구 밖에는 여러 유해한빛들이 마구 들어오므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피조물에게 그 이제 생명체의 교란을 시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잖아요.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유해한 빛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에는 아마 교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아마 사람에게 가장 많이 이제 일어나는 질병 중 하나가 아마 피부 질환과 피부암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에요, 피부암이 41.5%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갑자기 피부암이 41.5%가 늘어났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걸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마지막 때 이런 이 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재앙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또 좀 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합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 이 유브라데 전쟁은 계시록의 9장에 나오는 이제 유브라데 전쟁하고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 9장이 나오는 이제 마지막 인류의 그런 전쟁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지구는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핵이 있고 나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 자랑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세계 역사 전쟁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전쟁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역사 속에 항상 신무기들이 개발하면 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항상 신무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무기 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신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항상 전쟁을 일으켰고 또 세계를 또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서 요즘 시대에 뭐 무기들이,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엄청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힘자랑들을 하지 않을까. 이것들이 서로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아마 필연적으로 세계 3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랬습니다. 자, 마귀의 삼일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여기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용의 동그라미 것이고 짐승 동그라미, 거짓 선지자 동그라미. 자, 이것을 개구리로 비유했습니다. 이 개구리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귀신의 영은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성령의 영은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일단 좀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변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시면 집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책상도 좀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옷을 비싼 거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몸도 좀 단정하게 하는 것. 무당들의 옷은 왠지 모르지만 친근감이 안 가잖아요. 이단들의 교주도 왜 하얀 옷을 입고 빼꾸도 신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작전을 한 때 목사들이 이걸 빼고도 저 사람이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어떤 분은 자기는 할렐루야 아줌마라 그래가지고요 하얀 옷 입고 또 이렇게 춤추고 참 속으로 꼴까반다. 자, 두 번째, 개구리는 성적으로 난교합니다. 성적으로 아주 더럽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이 신부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제가 히브리인들의 혼인 그 절차를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육신도 이렇게 정결하고 마음도 정결하고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일편단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그 인간의 실천적으로 통간에 일단은 일편단심 하나님 허락하신 분.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도 거의 다 문란해요. 그리고 개구리의 특징은 그 입을 강조하잖아요. 개굴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남에 대해서 결코 좋게 말하는 법 없고 칭찬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개구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개구리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그런데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서러운 것만 생각하고 맨날 삐지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다 듣다 못해서 너가 너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원망을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면 또 그렇게 너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입술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사탄은 히브리 말로 고소자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글자 그대로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를 참소하고 남에 대해서 참소하고.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은 무엇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큰 날의 마지막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유그라데 전쟁은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제 일으키는 마지막 3차 세계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이 귀신의 영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그 영에 미혹된 세상의 왕들과 그런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15절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신다 밑줄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론, 그리고 우리가 실존론적인 종말론,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나가면 어제도 우리가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어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그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늘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 도둑같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 밑줄을 것이고요. 깨어 있고 늘 깨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 있게 하세요. 깨어 있게 하십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 믿음의 옷,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러움 있죠. 연약함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잘 이렇게 그걸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마겟돈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마지막 영적인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장소가 이 아마겟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 실질적인 장소가 아마겟돈이라보다도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총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저들의 이제 전쟁 장소가 될 거예요. 예. 자,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두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대접은 공중에서 붙는 재앙입니다.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실 때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서도 이제 진도가 7.5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가 지금도 아직 회복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제 더 큰 지진의 소식을 들을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19절 합독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게 큰 성 이제 큰 성 바빌론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큰 성 바빌론성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일종 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직 어딘지는 알지 없지만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이제 본부를 상징적으로 구약의 이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이제 계시록 시대도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면 이게 이제 갈라지고, 합독합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의 성들, 그러니까 만국의 성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마지막 시대는 이제 그 영에 미혹되어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만국의 성들도 다 같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큰 성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 밑줄 것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20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영역을 말하고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온난화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남극 북극에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서 이렇게 점점 섬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그 나라들마다 그 해변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 안에 그 태평양이나 이렇게 저 북대서양 이런 쪽에 사라질 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는 여러분 우리가 환산하면 50kg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큰 우박, 큰 우박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출애굽의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하늘에서 뭐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운석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운석이 오다가 이제 공기와 마찰이 돼서 이제 불타면서 점점 작아져서 그나마 지구에 떨어질 때는 별로 피해가 안 되지만, 어떤 경우는 큰 운석 같은 경우는 그대로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인류의 공룡이 사라지게 된 것이 바로 저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던 그 운석의 흔적 때문에 그 운석으로 이제 지구 전체가 공룡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실 지구 밖에 얼마나 많은 그런 행성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특히 헨리의 성은 지구와 이렇게 돌아가는 시점이 76년마다 이렇게 한번 교차한다 그러죠. 헨리의 성이 그 꼬리가 다 가스가 다 돌들이잖아요. 그 엄청난 돌들이 이렇게 지구와 76년 만에 이렇게 교차할 때 그 가스로 지구가 통과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엄청난 이제 운석들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는데,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돌들은 그냥 다 튕겨 나가고,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게 중력 때문에 큰 돌들은 내려오면서 공기의 마찰력 때문에 그게 줄어들어서, 근데 어떤 큰 돌은 그 중력보다도 더 강한 이제 인력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 내려 타더라도 그래서
큰 돌들은 그냥 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늘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공기가 재기능하지. 왜냐하면 오존이 여러분 공기가 O2잖아요. 오존층에 올라가서 공기를 다 이렇게 분해시켜 버리니까 오존층에는 공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도 공기를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 공기 마찰력도 없어지고 공기 O2가 분해가 되면 그 일산화탄소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또 유해한 그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기적으로 모든 지구의 생명체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파괴되면 다른 생명체에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개연성이 있다. 50kg가 되는 그런 큰 하늘에서 큰 우박이든 뭐 아니면 큰 운석이 옛날에는 하늘에 떨어진 것을 우박으로 생각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전돼서 야 그게 돌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우박의 대상은 적그리스도의 도성 바로 세상들입니다. 출애굽기 때에 7번째 우박장이 내려서 하나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이 피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어떻게 지키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하늘 우박 어떤 사람은 막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재수 없으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한 끗발 차이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17장입니다. 17장의 주제는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17장의 한 가지 주제는 큰 음녀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교조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짓된 선지자들, 사꾼 목사들,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 17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래. 이리로 오라. 하나님은 다시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다시 잠깐 천상으로 부르세요. 이거 휴구가 아닙니다. 어떤 데는 또 휴구라고 해서 내가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휴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 영적으로 오라. 그래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 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큰 음녀가 있는데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 구약에 있어서 이 물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물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사상 이념을 이야기합니다. 사상 이념. 그러니까 큰 음녀는 그동안 영적으로 이제 가늠한 적그리스도와 이런 세상의 사상과 이념에 그렇게 각종 우상숭배 교리, 하나님을 부인한 모든 사상, 이념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이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땅의 임금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 그 음행의 포도주에 매다 취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영에 취해서 이게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 영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5장에도 예수님께서 24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어떤 좋은 사상이 나오면 그게 미혹되느냐 하면 절대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니까 한때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게 또 재군절 그쪽으로 한때 또 뉴 에이지 사상이 나왔을 때는요 또 그게 쫓아가고 한때 또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 그게 또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준 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세상 이념이나 누가 뭐 좋다 그러면 거기에 귀가 솟기도 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큰 음녀를 여자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 이게 용을 말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을 타서 같이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7머리 완전한 지성을 이야기하죠. 10뿔 완전한 권세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큰 음녀라든가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도 세상적으로 완전한 지혜와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음행으로 얻은 사치와 그리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마는 우리 지성을 이야기하죠. 항상. 그리고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 음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음녀들의 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올라가 보면, 음녀의 뿌리를 올라가 보면 가인의 후손인 니므롯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빌론을 세웠던 나라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바빌론 제국이 시날 땅에서 또 크게 또 나라를 세우고, 그런 영적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정인들, 대표적으로 두 정인과 같은 그런 이들이 순교를 당함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이런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일이고 정당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모습들은 문자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사실은 조금 괴상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 가끔 중세인들의 전쟁을 보면 이제 뭐 머리가 10개 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그런 모습들이 흉측한 모습이나, 이거 다 계시록에서 문자적으로 만든 형상들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놀랍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풀면 그게 이제 구약의 언어로 적그리스도의 그 속성, 거짓 선지자들의 속성을 풀면 요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자, 8절 합독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자, 5은 다섯에 밑줄 것이고, 하나는 있고 밑줄 것이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7왕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통으로 이렇게 보시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그러면 5은 망하였다. 역사를 볼 때 이제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행이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와 모형과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적그리스도를 말씀드릴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단수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역사 속에 그동안 적그리스도형이 미혹되어서 그 나라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같은 모형들이 있는데, 역사 속에 보면 그게 첫 번째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5은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네 번째 나라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5번째가 헬라 제국입니다. 이 나라들은 역사 속에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속성을 보면 다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어서 하는 짓들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한 짓과 같은 그런 엄청난 짓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나라들 가운데 가장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검신상을 만들고요,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자, 다섯 나라가 역사 속에 나타났던 다섯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첫 번째가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우리 애굽 잘 알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722년에. 아수르도 무지막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세 번째가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 네 번째가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 다섯 번째가 헬라지고. 이 나라가 사도 요한 기점으로 볼 때는 그 나라가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도 결국은 이제 그 헬라 제국에서 같은 다 큰 파이 속에 나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같은 영맥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한 나라가 열 발가락 가운데 진흙과 이렇게 철이 섞였던 나라가 로마에서 파생된 나라들 중에 일부는 진흙 같은 나라고 일부는 철 같은 나라가 되고, 실제로 로마에 다 유럽 나라들이 다 로마의 후손들이라 그러잖아요. 유럽을 보면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가 있고. 그런데 그 로마의 열 발가락의 그 나라들 중에 이제 한 발가락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일곱 번째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역사를 지금 통찰하시고 역사를 쭉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이?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덟 번째 왕이 나옵니다. 그의 종말은 멸망으로 들어갈 거지만 여덟 번째 왕이 바로 이제 일곱 번째 나라에서 나오는 바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역사의 제국들을 보면 이제 헬라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가 세계를 제대한 거였고, 이제 애굽 같은 경우는 이집트가 그 나라가 중심이 돼서 세계를 이제 삼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라는 전 세계를 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삼키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통치하는 방법은 경제입니다. 매매, 물질의 문제.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뭐 네트워크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그 나라가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열은 만수입니다. 열왕은 그것도 만수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아직까지 자기 때가 되지 않아서 이제 아직 얻지를 못했지만 그럼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 마귀의 영을 권세를 받아서 나라를 세울 것임을 이야기하고, 10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온 세계는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한다라는 것이죠. 뭐 잘 살게만 해주면, 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미혹된 모든 세상의 나라들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과 싸우는 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합독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밑줄 것이고 가로 열고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나.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자들 성도들 이야기하죠. 이런 자들은 결국은 이기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합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율곡과 방언들이라 그랬습니다. 음녀가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항상 통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제일 자르는 효과 있는 방법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할 때 제일 종교 지도자를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마치 이렇게
메시아인 것처럼. 그래서 가톨릭도 그게 그냥 축복해주고 개신교 목사들도 축복해주고.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보네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신은 적그리스도 영이 미혹되었다라고 그렇게 대적하고 싸우다가 감옥에 순교당해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명한 보네프 목사님. 그러나 독일의 가톨릭은 완전히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히틀러 보고 메시아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요. 독일의 문학가들도 다 히틀러 보고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의 모든 정치인들은요 히틀러 보고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오실 메시아다가. 그래도 그나마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네포와 같은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다 밑줄 것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 아주 살이. 이게 아주 역설적인 이게 재미있는 거는 이게 적그리스도가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거짓자를 다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다 이용하면 그 다음에 토사구팽시킵니다. 공산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항상 유토피아 세상을 강조할 때 항상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공산국을 세우잖아요.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지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제 거짓자들에게 막 조항을 받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오실 메시아다. 그렇게 다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잡으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음료를 죽이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밑줄 거세요.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왜 악이 판을 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도구로 쓰시고 이제 진짜 가짜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뭐 다 자기들이 진짜라 그러니까 자기들 믿음이 다 진짜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의 이제 마지막을 종말의 타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타작할 때 이렇게 다섯 끝에 쇠가 달아서 타작도구로 이렇게 밀을 치잖아요. 그러면 치면 알곡은 탁탁 튀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라지는 때릴 때마다 아파가지고 밖으로 자꾸 나가요.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가라지는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당할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무릎을 꿇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있고 얻어터지고 힘들면 하나님 살아계신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징계가 당신은 슬퍼 보이나 이 징계를 이기는 후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고난은 우리가 반가운 손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냇가에 돌이 없다면 어떻게 시내에 흐르는 물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시인이 나올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청상병 귀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시가 나오고 아픔이 없으면 어떻게 문학적인 소설이 나올까요?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기가 막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 곡들이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위대한 곡들, 위대한 드라마, 위대한 영화, 심금 울리는 시 이런 것들은요 다 고난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때로는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 뜻은 한시적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후 3년 반 1260일 42달
그렇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한 뜻을 그들에게 잠시 동안 준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는 음료 거짓 선지자들은 결론적으로 세 가지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대접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대접 재앙의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심판을 토사구팽당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 자, 시간이 조금 10분 좀 쉬시고 이제 이어서 18장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